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기뻐하고 싶어 합니다. 삶이 좀 행복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하는 일에 만족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정반대입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고된지요,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뻐했던 적이 언젠가,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작년에 통계청에서 2023년 국민 삶의 질 보고서라는 책자를 매년 발간하는데 또 발간을 했습니다. 그 안에 세계 행복 리포트라는 그런 제목의 어떤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읽어봤는데 그게 뭐냐? 유엔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얼마인지 수치화를 해놨고, 그 수치화를 통해서 국가별로 순위를 매긴 것이 바로 세계 행복 리포트였습니다. 1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고 우리나라가 52위를 했습니다. 10점 만점에 6.05점. 1위는 어딘지 아십니까? 핀란드입니다. 7.74점. 이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죄다 이제 상위 순위를 차지했고요. 우리나라는 52위였습니다. 146개국 중에 52위니까 나름 선방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통계를 이제 다시 재분류해서 그러면 선진국 중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 분석을 했더니 결과가 처참합니다. 38개 국 중에 36위.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울증 지수가 제일 높고요, 그리고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자녀를 놓지 않으려고 출산율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행복 지수가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행복을 잃어버린 나라가 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배우질 못해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작년에 경제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요, 여전히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4만 불도 넘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경제만 잘합니까? 문화는 또 어떻습니까?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리고 K-팝 그룹 BTS를 낳은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 기생충,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세계에 있는 영화제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또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금메달을 13개나 땄습니다. 세계 8위로 그렇게 경기를 마쳤습니다.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체육이면 체육,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강대국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요, 그 강대국의 국민이라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불행합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행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경제 대국이 되고 문화 강국이 되고 체육 강국이 돼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잠시입니다. 하지만 곧 사라지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사업장이 흥왕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죠. 근데 그것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기 위해서 얼마나 자녀들과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고통은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룬 다음에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까?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불행을 배부름과 배고픔으로 비유하자면, 배부름은 찰나인데 배고픔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배부르십니까? 하루에 딱 3번 배부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는 계속 배고픈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쁨, 진정한 기쁨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기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고, 이 기쁨을 얻게 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희가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이 기쁨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는지 그 은혜를 나누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떠해 보입니까? 슬퍼 보입니까? 기뻐 보입니까? 당연히 기뻐 보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슬퍼하면서 기뻐 주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지금 충만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해서 내 마음을 뚫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기쁘다. 다시 말하노니 너희도 나처럼 기뻐했으면 좋겠다.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통해서 기뻐합니까? 주님 안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 안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요, 특별한 별명을 가진 서신입니다. 어떤 별명이 있냐?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기쁨의 서신이냐?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수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세어보았더니 17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쁨이라는 명사형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며 기뻐하노니 기뻐하라, 동사와 부사 형태로 그렇게 17번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별명을 붙이기로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별명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글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4권의 책이 옥중서신인데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 교회들을 위해서 쓴 편지글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은 좀 독특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옥을 이야기할 때 2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교도소가 있고요, 구치소가 있습니다. 교도소는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복역이 끝나면 나오는 곳이고요, 구치소는 이제 그 영장을 받게 되면, 구속영장을 받게 되면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구속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곳이 구치소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둘 중에 어느 곳을 가게 된다면 어디가 좀 나을 것 같습니까? 네, 저희 아들도 구치소가 나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입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구치소에서 중요한 건 재판의 결과입니다. 재판은요, 판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라는 것은 똑같은 죄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죄목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의 판례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은 중형이나 사형에 언도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갖고 있고 불편함을 생각하던 황제였던 겁니다. 앞에 있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판결을 엄중하게 받고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나 하는 불안감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 사도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저는 떨려서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문만 열어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을 것 같습니다. 재판이 오늘인가 내일인가?
나 사형에 처하면 어떡하지? 누가 재판에 제자 얘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공동의회 투표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공동회의를 인도하시고 저는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왜냐? 이 본인 인사는 본인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는 동안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통과되겠지, 3분의 2인데 라는 약간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2부 예배인가 3부 예배인가 제가 이제 끝나고 나갔는데 우리 권사님들 얼굴이 비장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듭니다. 이거 3분의 2 못 넘기면 어떡하지? 나중에는 절반도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시시각각 마음의 생각이 꼬리를 무는데 제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딱 하루였습니다. 근데 저는 열흘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 속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나 기뻐. 나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그 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너희도 좀 나처럼 기뻐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노래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염려를 끊어내는 것. 두 번째,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기 6절에 염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메림나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메리조라는 나누다라는 단어와 누스라는 이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마음을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인들은요, 마음을 나누는 것을 염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헬라인들은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두 가지 원리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원리가 있고요, 땅의 원리가 있고, 영혼의 원리가 있고, 육신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 사이에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늘의 원리, 영혼의 원리를 쫓아가면 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게 되면 불행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연료가 있는데 그게 지식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 살게 하는 게 무지와 세상의 본능,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세상 속의 삶의 걱정들이 인간의 마음을 여러 군데로 나눠 놓고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그것을 염려,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인들처럼 세상을 두 가지 원리로 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비슷한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 헬라인들의 사고 속에. 우리도 바라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저 하늘입니다.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세상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늘 아버지께서 다스려 나가십니다. 하늘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복이고 하늘 아버지 손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염려,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쾌락,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돈이 없어서 힘들잖아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을 찾으면 내가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했던 일들이 어그러지면서 실패를 합니다. 어려움 겪습니다. 그러면 뭘 찾냐면 성공이라는 걸 찾습니다. 내가 이 실패를 뒤집을 만한 성공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있으면 행복할까요? 제가 역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있어서 행복하다면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합니까? 우리보다 성공을 많이 이룬 사람은 행복합니까? 우리보다 건강에 그 힘을 더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힘들고요. 똑같이 우리랑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났던 뉴스 기사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시트콤 프렌즈에 챈들러 역할을 했던 그 배우 매튜 페리가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저택에 있는 수영장에서 죽어 있는 것을 몇 날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이 돼서 그의 시신을 수습하였습니다. 경찰이 그의 시신을 가지고 갔고 부검을 했습니다. 사인이 무엇이냐? 그 약물 중독이었습니다. 우리가 약물 중독을 생각할 때 미국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마약을 했구나. 그런데 마약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배우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보면 굉장히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머러스하고 주변에 인덕도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불안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 불안 증세가 있어서 약을 먹지 못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케타민이라는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를 먹고 마음이 진정이 돼야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를 먹습니다. 또 하나를 먹다 보니까 중독이 되어서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인생을 그 약물 중독에 처참하게 마치게 되는 것이 이 매튜 페리의 인생이었습니다. TV를 틀어보면요, 계속 TV에서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제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금리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움츠러듭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근데 제가 역으로 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TV 뉴스에서 좋다라고 뉴스 나온 적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TV는요, 제가 10년 전에도 어렵다였고요, 20년 전에도 어렵다였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반론합니다. 목사님, 똑같이 어려웠지만 옛날에는 희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잘 될 수 있다라는 희망. 잘 될 수 있다라는 희망요. 우리 부모님 세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살아오셨습니다. 희망 따위로 삶을 이어나간 것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살리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생존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모님들의 희생을 받아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IMF 터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줄도산하고 일어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꾸역꾸역 겨우겨우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터집니다. 세계가 전쟁을 합니다. 원자재 값이 오릅니다. 경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본래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좋았던 적, 좋을 것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어려운 곳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행복을 찾기 어렵고 기쁨을 찾기 어려운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고통인 것입니다. 행복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염려는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흔들어 놓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 단추를 이야기합니다. 염려부터 끊어내라.
너희의 마음이 세상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끊어내고 오직 저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면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기도와 간구는 비슷한 듯 하지만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그 헬라어는요, 프로시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기도고요. 간구는 헬라어로 데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고백한다와 구하다를 잘 염두에 두십시오. 아프리카에 뱀잡이 술이라는 아주 특이한 새가 있습니다. 독수리과의 일종인데요, 이 아프리카 땅과 하늘의 최강자입니다. 이 새는 하늘을 아주 잘 날기도 하지만요, 땅도 아주 잘 걸어 다닙니다. 다리를 보십시오. 다리가 아주 길지 않습니까? 하루에 걸어서만 30km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뱀을 잡아먹는데 다리가 기니까 뱀이 이거 쪼질 못합니다. 이 점프를 해서 이 뱀의 머리를 쪼고요, 발로 부수고요, 그렇게 해서 뱀을 완전히 눌러버린 다음에 그렇게 뱀을 섭취합니다. 그렇게 아프리카의 최강자인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약점? 땅을 이렇게 다닙니다. 이 뱀을 잡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죠. 다니다가 갑자기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날개가 있어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 새는요, 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자랑 그 하이에나한테 잡혀서 죽는, 어이없게 죽는 일을 벌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뱀잡이 수리처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복되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내려오는 그런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뱀도요, 우리 발등상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발현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딱 얼어붙은 것처럼 마비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염려와 같은 맹수가 찾아올 때입니다. 어떻게 돈 문제 어떻게 자녀에게 이런 문제 일어났는데 어떻게 건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어떻게만 외치지 전혀 이것을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에게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 마비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프로슈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이끄십니다. 붙드십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요, 점점점 마비에 걸렸던 우리의 생각들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능력들을 공유하게 하여 주셨는데 내가 날개가 있는데 왜 날지 못하고 이렇게 땅에서 바둥거리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은요, 항상 시작이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시케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요새이시요 반석이시요 방패이시요 환난 날에 피할 도움이시요 피난처시요.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마음에 있는 그 염려로 인해서 마비된 마음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의 문제 속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연결되면서 풀어나갑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기도가 끝났잖아요. 프로시케가 끝났잖아요. 그 다음입니다. 데세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구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만난 이 문제에서 해결 방안을 찾게 하여 주시고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산과 같은 문제가 부셔지고 거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7절에 이분을 만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근데 보통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문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모든 흐름들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고, 상황은 감옥인데, 상황은 사형인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희망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기쁨 찾는 건요, 바닷가에서 모래알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개만 들면 하늘에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왜 자꾸 땅만 보십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8절로 넘어갑니다. 8절에 그렇게 신앙을 갖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기억하라. 아멘. 8절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무엇에든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에든지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염려가 끊어지고 거기에 소망이 생겨서, 그리고 문제가 해결돼서 야 기쁘다, 여기서 멈추는 신앙을 사도 바울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은요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오늘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의 문제가 갑자기 다 해결됐습니다. 아프던 허리도 해결되고요, 어깨도 해결되고요, 갑자기 묶였던 돈 문제도 다 풀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더 이상 어려움 없을까요?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예언하겠습니다. 있을 줄을 확신하노라. 네, 아멘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지 염려, 마비 풀렸다가 다시 해결되고 행복, 다시 어려움 오면 염려, 마비 다시 풀리면 행복,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에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 그런 기쁨, 네가 좋을 때이든지 안 좋을 때이든지, 너의 삶이 어려울 때이든지 성공 가도를 달릴 때이든지 어떤 때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무엇에든지의 신앙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기쁘게 못합니다. 잠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통으로 돌아서게 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편 1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한데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한답니다. 그 나무가 여러 계절을 만납니다. 봄과 가을처럼 좋은 계절도 만나지만 여름과 겨울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심긴 나무는 어떻습니까? 철을 따라 철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면서 형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 어쩌면 보통 사람이었으면 식음도 전폐될 수 있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힘듦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 벅찬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너무 기쁘고 너희도 기뻐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힘든 때에도 기뻤었고 기뻐할 때에도 감사로 인해서 기뻤습니다. 삶이 항상 형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축복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상황에서, 돈에서, 물질에서 기쁨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쁨 찾아내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